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측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인간은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응답하는 사람이 이렇게 응답하는 사람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니 어차피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한 단어를 집어넣습니다. 인간은 죄를 짓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한 것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복음의 중요한 참된 복음의 명제죠.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 말을 하나 넣습니다. 어차피 라는 말을 넣었죠. 나는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잖아요. 어차피라는 게 무슨 말이죠? 어쩔 수 없이 예수 믿으라는 말이잖아요.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저는 율법주의적 신앙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측할 수 있다라는 말이죠. 자기는 예측하는 거죠. 나는 어쩔 수 없이 예수를 못 믿는구나.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예수 믿는 것밖에 방법이 없구나.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믿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어떻게 믿었습니까? 어차피 어쩔 수 없어서 예수를 믿었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믿었죠. 그건 어차피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은 것이죠. 어차피 예수를 믿은 사람은 신앙생활에 활력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어차피 끌려서 자기의 논리 속에서 자기의 공로로 자기의 행위로 믿은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는 즐거움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는 기쁨도 없습니다. 매우 논리적이고 지적인 내용 같이 보이나 실제로 어차피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은혜를 모릅니다. 그러니 공로적 신앙이요 율법주의적 신앙이요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율법주의적 신앙에 있는 사람은 참으로 저주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표지는 율법이 아니고 믿음과 성령입니다. 우리 앞의 시간에서 이 내용을 살펴보았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하나님 백성의 표지는 믿음과 성령이 되는 것이죠. 믿음과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음과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의 복과 대조되는 저주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믿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고 살아가지만 율법에 속한 사람들은, 율법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시도하고 노력하고 계속적으로 그 인생에서 율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저의 말로 조금 쉽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7장 26절에서 율법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박국 2장 4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은 믿음의 뿌리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자들은 레위기 18장 5절 말씀처럼 율법을 행하는 자는 율법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행위에 속하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다. 율법을 행하지 못하여서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에 속하는 것 자체가 저주 아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율법의 저주를 벗어나기 위해서 또 다른 율법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아야 돼야 하는 것이죠. 오늘 10절에서 말을 합니다. 바울은 저주받은 자들이 누구인지를 단언하여 말을 합니다. 율법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를 신명기 27장 26절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말을 하죠.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27장의 말씀은 어쩌면 여러분 성경을 잘 읽는다면 잘 아는 내용일 겁니다. 신명기에는 축복과 저주가 자주 등장하는데 27장은 에발산과 그리순산 사이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신명기 본문의 맥락을 따라 보면 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규범으로서 이 율법을 지키면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받게 되고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키라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으니 율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신명기 27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조금 더 확장하여서 오늘 내용에 적용을 합니다. 사실 신명기 27장은 이 율법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바울의 3장 10절에는 모든 율법으로 되어 있고, 사실 신명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것인데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모든 사람으로 확장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율법이 모든 요구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말을 하고 있고, 이 율법을 지켜야 될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지켜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한다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지키지 않는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저주를 받는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율법을 지키려는 열망이나 노력이나 헌신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바울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제외시키는 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바울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율법을 지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노력과 행위입니다. 왜 이것이 문제되냐면 율법은 완벽한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완벽한 순종을 우리가 부응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 때문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에 따라서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이 없기에 모든 사람은 저주 아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위 이러한 신앙을 율법주의 신앙이라고 말을 하죠. 율법의 요구에 따라서 의를 얻고자 하는 것이 율법주의 신앙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율법주의 신앙을 비판합니다. 율법주의 신앙 잘못된 것이야. 율법주의 신앙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과 열망과 헌신이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것이 뭐가 문제겠습니까? 율법주의 문제는 율법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만족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인간의 무능력함을 간과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인간의 능력으로 하지 못한다는 것인데 거기에 저변은 뭐가 있죠? 인간의 무능력이죠. 인간의 무능력은 어디서 나왔죠? 죄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율법주의의 문제는 인간의 무능력과 죄에 대한 것을 무시하고 율법을 통하여서 의롭다함을 혹은 율법을 통하여서 무엇인가 도달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인간의 부패성을 너무나 하찮게 여기는 것이죠.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이미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어떤 말씀입니까?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여기서 율법의 행위와 믿음을 대조하여서 말할 때 바울은 무엇을 말을 하고 있나요?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을 드릴 때 이 근거는 시편 143편 2절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만족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주의자들, 율법의 행위를 추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신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의를 밟고 서서 자신의 행위로 의를 이루려고 합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밟고 서서 자신의 행위로 의를 이루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에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의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밟고 뒤져서 의를 이루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만 합니다. 여기서 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 가운데 누린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누렸던 언약적 축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이 언약의 복에서 제외되는 저주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율법주의 문제는 율법을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 단순히 율법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나는 믿을 것인가, 이러한 이 이분법적 양자 선택일의 선택이 아니라 그 저변에 있는 인간의 죄성에 대한, 인간의 부패성에 대한 이 이해를 가지고 율법주의 문제를 논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율법을 따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를 믿고 우리는 율법을 완벽하게 따를 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타락 전에 아담을 보십시오. 한 가지의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지키지 못했던 게 아담입니다. 하물며 타락한 우리는 한 가지 율법이라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죄로 인해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능력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의를 얻으려고 하니 얼마나 저주받은 인생이겠습니까? 안 되는 걸 계속 시도하는 거잖아요. 된다라고 믿으면서.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의 문제인 겁니다.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어서 말을 합니다.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다. 뚜렷하다는 거죠. 율법으로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지금 단순히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을, 그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바울이 지금 맥락적으로 말을 하는 것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 라는 것을 말을 하고 싶은 거죠. 바울은 그 근거에 대해서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들이댑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하박국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하박국? 하박국이 논쟁으로 되어 있는 책이죠. 하박국 선지자와 여호와 사이에 오고 가는 이 대화, 논쟁으로 되어 있는, 구성되어 있는 책이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의 2장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제 묻죠. 악을 보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이 거짓된 자를 방관하여서 의로운 자를 삼키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유대가 죄를 범하여서 심판받는 것은 맞지만 유다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일으켜서 회개하지 않는 유다를 심판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냐면 여호와께서 정한 날에 정의로운 심판을 행할 것이라고, 그리고 악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행할 것이라고 말씀한 이후에 교만한 악인은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교만한 자들은 정직하지 못해서 자신의 의가 옳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며, 의인은 이 정의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눈에 이 저 악한 바벨론이 유다를 심판하는 것은 옳지 않게 보이는 거죠. 그게 바로 정직하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교만한 사람인 거라고요. 자기 의에 대해서 모든 세상 일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믿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이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바벨론을 사용해서 유다를 심판한 것도 의로운 것이다. 그걸 믿는 사람이 의인인 거죠. 의의 기준점이 다른 거죠.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의의 기준점이 자신에게 있고, 하나님이 의로 여긴 사람은 하나님의 의의 기준점을 두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불의한 시대의 의인들은 삶의 기준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것은 자신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 믿음의 판단을, 의의 판단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율법은 하나님께 의롭게 하는 수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앞서 아브라함도 그랬고 지금도 동일하게 말을 하는 거죠.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율법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율법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이 문구들이나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신명기 특히 많이 드러나고요. 열왕기서를 읽어놓으면 그것에 대한 적용들이 많이 드러나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율법에 따라서 언약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나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셨을 때 하나님은 율법을 따르면 언약적으로 주신다고 말씀한 구절이 있나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잘 이해했다면 아브라함이 율법에 순종하여서 언약적 복을 얻었습니까? 아니면 믿음을 통하여서 언약적 복을 얻었나요? 믿음을 통해서 언약적 복을 받았죠. 자, 여러분 신의 산 언약도 생각해 봅시다. 우리 십계명, 소위 우리가 말하는 율법 중에 율법이라고 한 율법.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십계명을 지켜서 언약적 복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언약적 복을 받아서 십계명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은 애굽 종에 있었던 애굽의 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을 기억하셔서 애굽에서 인도해내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 잠시 동안 그들에게 돌봐주시고 시내 산에 이르러 율법을 주셨습니다. 언약의 복이 먼저 있었습니까? 율법이 먼저 있었습니까? 언약적 복이 그 민족 가운데 있었죠. 십계명에 처음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나 여호와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언약적 복이 먼저 등장하고 율법이 등장했습니다. 율법으로 언약적 복을 얻는 것이 아니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소위 십계명을 지켜서 우리는 복을 받습니까? 복 받은 사람이 십계명을 지키는 건가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은 사람이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이죠. 아담을 볼까요? 아담은 타락한 이후에 율법을 지켰습니까? 아니면 약속이 먼저 있었습니까? 약속이 있었잖아요. 원시복음이라는 거. 아담이 뭘 했나요? 아니죠. 하나님 약속을 먼저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복받습니다. 성경에서 율법이 먼저 등장해서 복받는 내용은 전체 맥락을 보면 등장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창세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거기에 은혜가 먼저 있었습니까? 율법이 먼저 있었습니까? 창조가 은혜잖아요. 그 동산을 누림이 은혜잖아요. 은혜가 늘 먼저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이 있었죠. 그러니까 성경은 율법을 구원의 수단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율법을 구원의 수단으로 둔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세요. 율법을 구원의 수단으로 둔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사람이 비틀죠. 우리는 성경을 창세기부터 구약 성경 전체를 읽어본다면 율법이
인간이 의와 구원에 이르는 수단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차분히 맥락적으로 읽어보시면 누구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모두 순종한다 하더라도, 구약의 제사를 성실하게 행한다 하더라도 율법과 제사 제도는 사람에게 의와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없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율법과 의의 제사를 구원의 수단으로 두었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율법과 제사로 제사함과 의의 생명을 받을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실 필요도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은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분명히 드러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속한 자는 율법의 이 수단을 잘못 사용하여서 율법 가운데 행하며 살아갑니다. 바울은 이어서 말을 하죠.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바울이 율법 자체를 거부했다라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바울의 논지는 갈라디아서 2장 16절부터 계속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내용들을 이해하면서 읽어야 나가야겠죠.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생명을 얻고자 하는 것을 지금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고자 하는 것을 지금 반대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 자체를 바울은 반대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11절과 관련해서 연결해서 말을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은 생명을 얻었습니다. 의와 생명을 얻었죠. 하지만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자들은 의와 생명을 얻으려고 합니다. 얻었다는 거예요? 못 얻었다는 거예요? 못 얻었으니까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요, 의와 생명을 얻은 사람이죠. 복을 받았으니까요. 그 복이 의와 생명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은 행함과 관련 있고, 그리고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그 행함을 통해서 생명과 의를 얻으면서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레위기 18장 5절의 말씀을 근거로 삼습니다. 그것을 행하는 자들은 그것들로 살 것이다. 여기 바울이 이제 얼마나 이 구약 성경에 능통인지 알 수 있죠. 레위기 18장 5절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말을 해요. 애굽 땅 너희가 그 이방 나라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법도를 따르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그러면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살아가리라. 산다는 게 뭐예요? 생명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여기서 산다라는 말은. 근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이 맥락법 보면 이렇게 되죠. 율법을 지키면 생명을 얻으며 살아가겠네. 근데 우리는 맥락을 봐야 되잖아요. 정황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여러 번 알 수 있었잖아요. 레위기가 주어지는 맥락을 좀 봅시다. 레위기는 언제 주어진 맥락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중에 있을 때 인도에서 시내산으로 이끌고 언약을 맺고 난 이후에 준 겁니까? 언약을 맺기 전에 준 겁니까? 언약을 맺고 난 후에 준 말씀이 레위기잖아요. 맥락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서 가나안 땅을 지금 바라보고 있죠. 그러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맥락을 무시하고 이제 그 글을 읽는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은혜와 상관없이, 그리고 믿음과 아무 것도 상관없이
이 문구만 보면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이 이방의 나라에서도 생명을 얻게 해주시는구나. 맥락은 상관없는 거예요. 그 문구만 보면. 그러면 어떻게 되죠? 율법을 지켜야 나는 이 이방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적절할까요? 바울은 이것을 신약 성경에 갖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에 이 종말론적으로 조금 이해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의 삶을 종말론적인 영생의 삶으로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는 율법을 행함으로 들어가나요? 약속의 성취함으로 들어가나요? 중요한 질문이죠.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한 것은 율법에 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에 입성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습니까? 약속의 성취죠. 여러분 그 구약 성경 보세요. 불순종 광야에서 그리고 전쟁할 때도 근데 가나안 땅에 입성하잖아요. 들어가잖아요. 왜 들어간 거죠? 율법을 지키다가 갑자기 수정하고 그것이 그래 옳다 그래서 또 한 걸음 내딛고 율법을 못 지켰네? 수정해서 또 한 걸음 내딛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입성했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가 흘러가던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하심에 따라서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불순종 가운데 계속적으로 이끌어가는 그 약속에 통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이성시키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영생의 생에 들어가는 것은 율법 때문입니까? 약속 때문입니까? 약속이죠. 동일한 거예요. 영생을 누리는 것은 율법에 순종해서입니까? 약속 때문입니까? 약속이잖아요. 바울은 지금 이걸 말을 하는 거죠. 맥락을 봐야죠. 구약적 맥락, 신약적 맥락, 어느 맥락을 봐도 우리 영생의 삶에 도달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 약속을 주어진 사람 누구예요?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믿음으로 약속을 받고 의와 생명을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번도 율법에 순종하는 너희를 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말하지 않는 것 같아요. 바꿔 말한다면 율법은 영생의 삶과 의의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죠? 그럼 율법은 우리에게 왜 필요한 거예요?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삶의 원리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니까 율법 필요 없다. 그러지 않았잖아요. 율법 왜 줬어요? 출애굽기 19장 보면 율법 왜 줬습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 주신 거잖아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뭘 나타내야 됐어요? 언약 백성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야 됐다고요. 그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율법의 수단이에요. 지금도 동일하죠.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율법을 못 지키면 저주를 받는다가 아니고 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신실함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율법의 수단이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는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하니까 뭐라고 했죠? 아멘! 그러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 지키겠다.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율법은 우리의 무능함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율법 자체가 우리를 구원과 의로 이끄는 수단은 아닌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율법을 놓고 구원한다고 말을 하지 않았어요. 믿음입니다. 믿음은 무엇을 바라보게 하나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합니다.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어떤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몰랐어요. 불현듯 세례요한이 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나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도 기대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홀로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게 믿음의 삶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걸 예상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그의 제자들조차도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왜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심입니다. 우리가 의와 생명을 얻은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을 받은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아무것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보련듯 복음이 우리 심정에 들리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서 의와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죠. 한 게 있습니까? 율법의 행위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은 위대하다고 생각했어요. 율법을 행하는 자에게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생명과 의가 주어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 15절의 말씀도 유대인의 방식대로 이해한 거죠. 율법을 행하는 자의 결과로서 복을 누리고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누린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이 우리에게도 스며들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무리 율법주의적 신앙을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율법주의적 신앙은 우리의 삶 속에 늘 스며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렇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원리가 그렇죠. 행위가 있어야 보답이 있지요. 율법주의의 또 다른 문제는 믿음이냐 율법이냐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속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하신 구원의 문제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시며 안타까워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믿음을 주셔서 구원하게 하신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처음부터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믿음이었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죠. 야, 하나님이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보지 못하고 불쌍해서 예수님 보내셔서 나를 믿게 하셨다. 어떤 것 같아요? 애매하죠. 그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을 조금 더 얘기해 보면, 야, 율법을 지키는 걸 그 이스라엘 백성을 봐라,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앞서 했던 말. 이스라엘 백성을 봐라, 율법 못 지키지 않았냐? 그래서 예수님 보내주지 않았냐? 하나님은 율법을 순종하지 못하여서 구원을 이루는 방식을 믿음으로 바꿔서 변경한 게 아니고 처음부터 믿음이었습니다. 믿는 거였다고요.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가 행할 수 없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도록 우리를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부패성을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신 거죠. 그게 구원의 방식인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으로 의와 생명을 누리는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율법의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반대로 이 하나님의 의도한 구원의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와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아무도 의롭다고 여기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율법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의도와 늘 반대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고 율법의 행위로 살아갑니다. 저주받은 자가 그러니까 누구가 되는 거죠? 율법의 행위로 의와 생명을 얻으려는 자가 저주받은 자잖아요. 하나님의 의도와 반대로 살아간 사람이 저주받은 자잖아요.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은 빈 지갑에서 돈을 세는 것, 빈 접시와 잔을 먹고 마시는 것, 연약함과 가난밖에 없는 곳에서 힘과 부를 찾는 곳, 쓰러질 지경까지 압제를 당한 사람 위에 짐을 올려놓는 것, 돈이 몇 푼밖에 없는데도 금화 수백 개를 쓰려는 것과 같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율법의 가난함 속에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를 믿는 부유함 속에서 살아가겠습니까? 자신의 힘과 능력을 따라서 율법의 가난함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계속적으로 저주 가운데 머무를 것입니다. 그의 삶은 영적으로 매우 빈곤해질 것입니다. 주여, 당신께서 당신을 향하도록 지으셨기 때문에 나의 마음은 당신께 닻을 내릴 때까지 항상 불안합니다. 어거스틴의 말이죠.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시도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께 닿지 않기 때문에 초조함, 불안함, 불안정감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됩니다. 자신의 기준에 맞게 살았는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는 늘 저주받은 느낌을 받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 저주에서 벗어나는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난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우리의 가난함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무능력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적 부패성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을 받죠. 심령이 가난한데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함을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은 왜 가난하고 우리는 왜 부유하게 살아갑니까? 죄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은 가난해졌고 비참해졌고 빈털터리가 되었지만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장 부유한 것을 받아 누린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늘 가난함과 힘듦과 빈곤함과 초조함과 불안함과 불안정함에 살았지만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는 그 이후에는 가장 부유하고 가장 보화롭고 가장 보배스럽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귀한 것들로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조금도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부유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면 가난해질수록,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저주받은 인생인 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빛을 발할 겁니다. 그럴수록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화들은 더 많이 발견되기 때문이죠. 저주 가운데 태어나고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이라고 힘차게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찮은 고백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부르는 사람들은 부유한 자들입니다. 로마서 10장 12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십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이 있습니다. 부요함이 있어요. 율법의 행위로 경험하지 못하는 그 부요함은 오직 믿음으로만 주어집니다. 그러니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고 매일마다 부르고 매일마다 외치고 매일마다 믿으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율법 아래서 빈궁했던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부유하게 되었는가, 얼마나 보배롭게 되었는가, 얼마나 기쁘게 되었는가, 얼마나 즐겁게 되었는가. 그리고 우리는 말할 겁니다. 성령과 믿음으로 저주받은 인생이 비로소 부요하고 복을 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율법의 저주로 저주받은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자꾸만 하나님의 의와 생명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이치기도 합니다. 열심히 일하면 월급을 받고,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 성적을 받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 공로주의가 들어옵니다.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처음엔 은혜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우리 주라 불렀지만 이제는 우리 주를 믿고 율법의 공로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는 이 유혹들이 밀려 들어옵니다.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바, 우리는 율법에 속한 자가 아니오니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저주에 속한 자들이 아니오니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고 의와 생명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의 주님이고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